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그 놀라운 구속구의 제사함을 주셨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은 무오하고 정확하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여기 7장에서부터 이 10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대로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앞에 부분에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오시리라 그는 예수님은 4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주님도 아무리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느냐 하더라도 분명하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4대 만에 끌어내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430년 후에 그 언약은 실현됐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의 성을 다시 쌓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라는 그 명은 분명하게 50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개인에게도 갈렙에게는 40세 때에 받은 말씀이 85세 때에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얼마나 이것이 정확무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분명하게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사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기에 11가지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7장부터 여기 한 10장까지에 전부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전능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토록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7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봅니다. 자, 7장 열왕기하 7장 자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로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와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심한 기근이 이곳에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이 엘리사가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왕의 이 한 장관은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죠.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의지하는 이 한 장관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장관이겠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랬습니다. 이 한 장관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이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말씀으로 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고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 기근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앞에 이제 6장에서 밝힐 때에 여기 6장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어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자, 이처럼 이거 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뛰어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심각한 이 지금 기근이 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7장에 와서 이렇게 돈 몇 푼 주지 않아도 이렇게 기근을 해결할 음식들을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이 지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기근의 상황은 또 뒤에 보시면은 그 6장 여기 2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여인 둘이가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럽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이래 잡아먹으면서 이런 정도의 기근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신명기 28장에 일어나 있는 이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 한 장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많이 봤죠. 사무엘상 2장 30절로 가봅니다.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정말 존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우리도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내쳐버립니다. 경멸합니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터부시해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들을 존중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말라기도 한번 갔다가 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바람 지나갔듯이 소가 경일듯이 소의 경일듯이 이에 되고 경일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16, 17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적 생명책에 명백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아들을 아낀 같이 존중히 여겨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날에 보호하심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추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7장. 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 이 지금 장관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한 이것은 곧바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자, 6절 열왕기하 7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자,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소리 하나 바라니까 이 아람 군대는 이렇게 오해하고는 결국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 성의 사마리아 성의 왕의 이 기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군대들이 도망을 가면서 남겨놓은 그 풍부한 물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기근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이 한 장관입니다. 왕이 정말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던 그 한 장관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7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러기를 내일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전리품들을 취하고 이것을 나누려고 성문에 이 장관을 세워놨더만은 백성들이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무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이 제약의 정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은 사함을 못 받아요. 예수님 말씀한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함을 못 받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성경에는 다 밝혔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죄송합니다. 12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해지지 않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도 이 부분을 잘 밝힙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한 장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의문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전능자의 확고부동하고 무어한 전능자의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열왕기야 다시 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지금 7장에서 이 10장까지 계속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자, 8장. 자, 열왕기야 8장. 자, 1절에 읽어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4장에 잘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열왕기야 4장 8절에 잘 나옵니다. 이 지금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는 자기 집에 다락방과 거처를 마련하고 음식으로 그를 섬긴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람을 이렇게 섬긴 데 대한 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는 늙었지만은 아들을 주시게 되고 그 죽은 아들이 또 병이 나서 죽었을 때도 엘리사가 와서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섬긴 이 지금 한 여인의 가정을 이 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 속 7년의 기근 속에서도 뭐합니까? 미래의 일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피할 길을 확실하게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 반드시 사랑받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 놓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밝힙니다. 자,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하시고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로 갑니다. 1절 2절. 이런 성경에 이것 성경을 많이 이제 이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은 이런 것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따로 뭐 풀이하고 해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들이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사방에서 돕는 손길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항상 하세요. 항상.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있지 말고 전부 내보냈어요. 내보내시면은 분명히 어려운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원군들을 사방에서 다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달 사는데 오늘 사는데 내일 염려하지 말고 다음 달 염려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킵니다.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 배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1월과 2월 2달 동안 그걸 명백하게 경험합니다. 명백하게. 제 형편상 사실 한 달에 거의 뭐 100만 원씩을 이렇게 헌금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낼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몇 배를 하나님은 충족시킵니다. 분명히 충족 채웁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또 경험했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0만 원 나갔으면은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한 6배인데 채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병원비 해결하고 또 그거 하고 또 생활까지 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채운 금액이 제가 대략 계산해봐도 한 600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이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예전에 이거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이것을 내 걸 내끼라고 잡고 있으면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면은 하나님 책임집니다.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걸 지체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주실 때에 신속하게 해마세요. 시편 119편 60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나이다. 이걸 해봐 보세요. 경험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분. 그래서 이 한 수냄 여인이 이렇게 보호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7년의 이 지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이 기근 속에서 보호받습니다. 명백하게 미래의 일을 보호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하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장래의 일에 보호받습니다.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장래의 일을 알려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임하시고 내 이 잔재주를 가지고 신앙하려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킵니다. 분명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한 사실을 통해서 장래에 이 땅에 임할 그 지구상에 임할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누구에게나 임할 장차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력이 주의 오심의 때문에까지 확실히 우리의 영혼력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 분명히 실행됩니다. 오심의 때까지 내 영혼력을 보존하십니다. 내가 믿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로 믿으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신앙들이 되어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말씀하듯이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렘 여인은 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7년 만에 이렇게 7년이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자기가 가졌던 집과 전토들을 다 놔두고 7년 동안 비워놨는데 그 다른 사람이 다 안 차지하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하나까지 전부 보존해 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실행했기 때문에 재산의 그 손실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 찾아줍니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열왕기야 8장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입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 집과 전토를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이렇게 7년이 지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7년 동안에 이 밭에서 일어났던 소산까지 전부 다 돌려주라는 왕의 명령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 이 여인이 수고하고 짓지도 않은 것까지 찾아줍니다. 전부 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전능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타이밍이 이 왕이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이렇게 사람 살린 일을 물을 때에 어떻게 그 여인이 인과 마주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왕에게 내 전답과 집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이 시간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이 게하시는 저 여인이 바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에레미야 33장 2, 3절이라는 거예요. 이를 만들고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면은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신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될 것을 믿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매일 채바퀴 돌듯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 버리세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장 이제 7절을 보면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열왕기야 8장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고 이걸 마음에 딱 두세요.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왕 베나단입니다. 근데 이 베나단이 병들었는데 하사엘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게 왜 일어납니까?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자로 엘리사가 섰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현됩니다. 자,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우울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쫓기는 이 처량한 신세가 돼 있는 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통치와 주관자가 누군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아람의 왕을 이 하사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아합을 나중에 패하고 예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세워서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저질러 놓은 이 악한 일들에는 명백한 징계를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19절에서 20절, 22절에 나오죠. 자, 19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사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이렇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농사의 일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후계자가 세워지는 것이 실행됩니다.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8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갑니다. 자, 7절 8절에 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아람 왕인 이 베나단이 병이 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병이 들게 하나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사엘이라 그는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려고 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단 왕이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이 예물들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 했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다는 거죠? 하사엘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일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제대로 주시려고.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확하고 무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열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무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불러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자를 가리라 하니. 자, 하사엘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온갖 우상 바알 세불의 편에 섰던 이것을 명확하게 징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많이 얼굴을 치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사엘을 치다보면서 엘리사가 마음이 슬퍼져. 이 하사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참혹한 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일어나. 여러분 각 나라가 일어나서 괴롭게 되는 이 모든 한 나라가 괴롭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우상에 매이고 세상에 전부 매이고 왕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상에게나 찾아가고 점술이나 할락하고 그런 미친개이 같은 짓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박수치고 그것을 높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알려주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나중에 결과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분명하게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불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니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니. 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만큼 말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합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교로 하려고 하면은 한 본문 이거 하나만 하게 해도 정말 말씀을 보기 어렵습니다. 숱한 말씀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전부를 제가 한목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게 다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하사엘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은 징계할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 자, 16절.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후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도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신실한지, 여기에 지금 여호사밧이 사실은 잘못 선택했죠. 이 여호람 아들 여호람의 아버지 되는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과 뭐 했습니까? 사돈관계를 다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와 손을 잡을 수 있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은 그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나중에 벌어지는지를 잘 지금 생각하세요. 자, 이사야서 먼저 갔다가 옵니다. 31장 3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있죠. 3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와 남유다에까지 전부 영향을 다 미칩니다. 자, 31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예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어느 줄에 설 것인지. 지금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줄에 서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악한 자들을 돕고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그 결과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을 갑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이 가문과 아합과 이 가문들이 연합이 되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돈관계를 맺은 결과가. 자, 이제 여기 28절을 읽어봅니다. 자, 27절 8장 여기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리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사엘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 지금 양가의 집안들을 이스라엘 왕과 여기 지금 유다 왕의 왕들을 전부 징치하 걸고 이제 시작을 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잘못된 앞에의 문제가 연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하세엘이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징계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왕이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자, 29절도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요라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상에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지금 아합의 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인 이 요람 왕이 이렇게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문안한다고 누가 갑니까? 여기 지금 유다의 왕이 지금 이렇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자, 2절 읽어보면 9장 2절 읽어봅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임세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을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이제 지금 이 아합의 집안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이제 예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은 것을 하면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한 대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아합의 이 왕의 집안을 완전하게 몰살시키려고 완전하게 썰어버립니다. 이 지금 한 사람도 예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은 예후의 칼을 피하면 하사엘이 있고 하사엘 칼은 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없도록 첩첩이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멸문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후라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름을 붓고는 도망을 하되 지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말. 10편 119편 60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이 떨어지고 말씀하고 마음에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머뭇거리는 전부 다 사탄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틈타버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매일의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세운 목적이 분명하죠. 아합의 집안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한 결과는 하나님이 다 후대 속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그 결과가 3, 4대까지 저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들에게 알지 못한 일이 수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가로막고 끊어내는 한 사람의 제사장들로 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내 후대가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도 마세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시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가 섭니다.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5번째 왕조로서 서서 28년간을 갖다가 이게 세워져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아합 집안을 멸문시키는 일들입니다.
한 왕에게 준 사명이 그거더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인 여러 소용돌이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해결 안 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겸손히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국 속에서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 얼마나 정확무하게 각 나라에게 시행하는가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또 이제 여기에 9장 여기 21절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자, 여기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일이 일어나는 21절부터 읽어봅니다. 9장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가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 아합의 그 후대들이 이 왕이 요람 왕이 이런 유다의 아시아 왕까지 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장관이 택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런데 예후가 반역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후가 반역해서 이들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웠습니까? 이거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왕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작정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 예후의 이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반역해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람 왕이 죽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이 말씀이 무한지 가서 봅니다. 21장 열왕기 21장 열왕기상 21장 갔다가 옵니다. 열왕기상 21장 탐욕의 결과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21장 15절입니다. 자, 왕으로서 이 지금 나봇의 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 이 술수를 아람이 하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술수를 부려서 이 나봇의 이 포도원에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죽이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왕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누명을 씌웠어. 죽였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나봇에 노래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갔더라. 왕이 뭐가 부족했어? 이 포도원 하나 못 차지해서 이 난리를 치니 이런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지합니다. 이 차지한 결과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앓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렇게 참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20절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찾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어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나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근데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조금의 긍휼도 하나님은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있잖아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다 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잠언서에 갑니다. 잠언서 21장 4절 6절 21장 여러분이 이렇게 속에서 나봇을 죽이고는 재물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같이 부렸던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잠언서 21장 4절 읽어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6절 읽어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것이 철저하게 이 아합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손자들까지 다 일어납니다. 사위들까지 다 일어납니다. 딸들까지 다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이 교만과 이 아직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이것들은 이거로 해서 아무리 부해지 봐봐야 하나님이 멸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열왕기 하러 갑니다. 자, 9장 쪽으로 갑니다. 열왕기 9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7절 9장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이게 결과가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를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6절 부분 왜 이렇게 후대에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자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야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것을 사서 왕은 좋아가지고 난리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빼앗아서 그렇게 난리졌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 자기 후손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속이는 이면으로서 재물을 취한 결과를 그 재물과 함께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일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벌러함 가까운 구러 비탈에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렇게 이 악한 자를 돕던 난전 이 유다 왕까지도 여호사밧의 후손입니다. 그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결정하면 잘못함으로 결정하면 할아버지죠. 결정하면 잘못함으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 손자애가 이렇게 당합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모습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이 저주들을 끊어내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주가 안 내려가요. 이제 그때부터 바뀝니다. 내가 그 짐을 지면은 분명하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다윗에게 허락한 이것을 절대 파하지 않겠다는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이 실행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돕는 자까지 다 망합니다. 함께 연원하고 함께 그 악을 행하는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서 이 징치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화인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것을 추정하고 따르는 결과가 나중에 다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33절 읽어봐요. 9장 3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니 그의 피가 단과 밭에서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와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실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죽어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실현되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실현돼요. 그 악을 행한 이세벨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처참한 이 죽음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속에서 빼앗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0장에 일어나는 게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질적으로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작정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10장 1절 읽어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전하여 이르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영녀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와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 아들을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자, 이렇게 이 지금 얼마나 참혹한 이 왕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이 70명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가져다가 여호에게 보내는 이런 삶. 씨를 말리죠. 남자애 완전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게 그대로 실현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붙어서 정말 호의호식하던 자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걸 예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안 두려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여호수아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에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었어요. 맞설 자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설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개인을 통치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읽어보면 조금만 더 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여호가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면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야에 속한 이 형제들 42명까지도 이 지금 철저한 피해를 당합니다. 이게 지금 악한 자와 연원하고 도왔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철저하게 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니 저 나라에 일어난 건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유다 나라에 이런 일이 있나? 그걸 도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자, 17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정말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들을 전부 징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에 23절을 읽어봅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얼며 바알의 신당을 얼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리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예후가 이처럼 우리도 이 바알을 섬기겠다 그는 이런 거짓 계책을 써서 바알을 섬기고 아합과 이시벨을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부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예후를 세운 목적이 분명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 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32절을 읽어봤습니다. 32절을 자 여기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였다. 자, 이 예후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 일을 다 합니다. 28년의 시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등장됩니까?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예후를 치게 되죠. 이스라엘을 쳐서 또 밟아버리고 남은 또 자들을 하사엘이 치게 됩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합니다,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 성실하게 말씀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 반드시 이룹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집중시키세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걸 사세요. 다른 소리에 쫓지 말고. 이렇게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한 거,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지켜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생을 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네가 들었으면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지켜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이 약속과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